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다 읽어가면 아마도 2020년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어수선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크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커다란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것입니다. 그 당시 썼을 때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보다 오히려 기독교인에게는 박해가 크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이나 칭하고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자기 부르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부를 것을 그렇게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주라 부를 것을 거절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거나 또는 미신 숭배자다, 자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엉뚱한 신을 섬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됐고, 거기서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그 당시에 박해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교훈과 위로가 있으며, 그 당시 있는 교회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위로는 결국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고 작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떠하든지 세상으로부터 박해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계시록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상징을 또 풀어가는 또 길도 성경 안에서 열어진 것은 열어지고 또 어렵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은혜의 때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문장입니다. 이것은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 사도 요한이 생각해 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내일 또는 한 달 뒤 이렇게 된 뜻이 아니라, 초림에 처음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일만 남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살펴보면,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교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기 전, 즉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를 이렇게 말씀해 준다고 말합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주요 내용을 다 증언해서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따라서 이 증언의 내용을 읽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일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멀지 않다라고 말하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가도록 오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는
하늘에 승리하신 주님을 또 직접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따라서 종말이란 때가 자기 인생의 한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 다시 오시면 그날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무리 늦어도 자기 인생보다 더 늦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칠 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2000년 전에 살던 성도나 지금 사는 성도나 다 종말에 따른 자기 인생 길이보다 길지 않다. 속히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서신서의 형태로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적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묵시, 종말에 있을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묵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7 교회는 이제 2장부터 3장에 다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름을 옮겨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입니다. 모두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교회에 편지하신 분이 누군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항상 계신입니다. 시간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은 영속적인 분이요. 그가 영원하신 분이심을 뜻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다음에 영과로 이제 일단 4절에 끝났습니다. 7 영이 누군가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권능인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이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5절에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성령님과 5절에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죠. 은혜와 평강의 내용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물론 성령님 되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말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셨다. 3가지 표현이죠. 충성된 증인이니 주께서 주신 말씀의 사역을 진실하게 증언하신 분이요. 근데 그 증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또 먼저 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자원하여 죽으신 거죠. 그 악의 무리의 무고한 죽음을 우리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래야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통치입니다. 이 증인으로서는 선지자 사역이요. 죽음의 가운데 먼저 나신 것은 제사장적 사역이요.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된 것은 왕적 사역이죠.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적 사역을 이루신 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택이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해방시키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의 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사역이 되어져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특히 성자는 정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 있기를 원하고 기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 똑같죠.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승리하신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인성도 신성의 영광 가운데 쫙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영혼을 가지고 계시나 신성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니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다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 했던 그런 악인들도 다 보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찍은 자는 사실은 뭐 그 당시 역사적으로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찌른 자죠.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자죠. 교회를 핍박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들도 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심판날에 임할 그 주님은 저들에게는 애곡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말했습니다. 8절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첫째는 알파와 오메가니 시작과 끝이요. 두 번째는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니 스스로 있는 자시요. 자존하시며 영원한 분이시요. 전능한 자라 했으니 그의 능력은 그가 뜻하고자 하시는 것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겪으시는 환난,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모든 환난을 참고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내가 갇혀 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거죠.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가 참고 견디며 있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현재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큰 능력과 힘과 평화 가운데 있느냐 아냐,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이 내가 예수의 나라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그 죄에서 해방받는 자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누리의 은택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믿고 등 따쓰고 배부른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계시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쓰게 되는지 배경이 나오죠. 10절 주의 날에, 이것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요. 주의 날이 여기서는 부활의 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이 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리니, 기도 중에 있었겠죠. 빵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크게 들렸어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환상 중에 뵐 때에 장엄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을 나타냅니다. 11절 이르되 그 소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책에 쓰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고 두루마리니까요.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7교회라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으니까 지역적 역사적으로 7교회죠. 그런데 7교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전해야 할 말씀인 것을 대표적 7교회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그 7 금초대라는 것은 7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쫙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금초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둠을 비추는 빛 대신 금초대라 할 수 있어요. 7 금초대를 돌아보니까 보내라는 7교회 그것이 쫙 금초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 7교회 이제 금초대가 이제 7교회라는 것은 뒤에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 해설이 나오게 됐으니까 임의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교회 사이에 다니신 분은 누굴까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친히 교회를 죄에서 그의 피로 구원해내신 제사장적인 참 모습을 보여주죠. 제사장의 사역을 입기 위해서 제사장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슴에 금띠를 얻었다는 것은, 보통 허리에 띠는데 가슴에 금띠를 탁 들었던 것은 참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엄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리고 눈과 같다. 이게 하신 거죠. 이 하얀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했으니, 그 불꽃 같은 것은 사물의 본질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모든 진리를 통찰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풀무불에 연단하면 단단해지거든요. 주석이 단단해지고 빛이 난다 했으니까 이것은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어느 대적도 감히 그 그리스도를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는 것은 많은 물소리, 막 그 큰 폭포에 우레 같은 폭포 같은 소리가 화르르 내듯이 파도가 확실히 물소리가 들리는 것은 압도적인 위엄과 장엄한 권능의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 목소리로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능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죠. 16절 그의 오른손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이걸 상상화로 그리면 뭐 참 어떤 모양 그릴까 싶죠. 그의 오른손이라고 해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오른손 능력인데 능력에 7뼈리 있다. 근데 7뼈는 뒤에 이제 20절 내려가게 되면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하도록 하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은 양쪽 날에 다 날이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살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같다는 말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절을 쪼갭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비로움으로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는 복음의 선언, 그 진리의 통찰력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해화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봤죠. 해보다 더 빛난 빛이 쫙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쫙 나타나셨죠. 사실은 새 예루살렘, 나중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다 비침이 쓸데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런 주님을 뵈면 죄인인 우리는 두려워서 발도 그냥 방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그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될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예수님을 뵙고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품어주실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뵐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요한 1서 23서에서 봤고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올 때 확 두려 떨었는데 손을 탁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셨으니 주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증해 주시니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셨어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해 살아나신 주님께 나타나신 것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그 열쇠를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7별은 무엇입니까? 할 때 7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7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누굴까요? 목사나 장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사나 장로라는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그 교회의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 그걸 이제 목사 장로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요라는 것은 즉 7별은 7개 사자인 것은 각 교회가 신앙 안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서 있는 것을 살피며 가르치고 세워주는 각각 7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7교회의 사자를 이제 천상에 존재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7교회 사자가 그 교회의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받을 대표적인 인물이냐 또는 어떤 천사자 같은 것이냐 등등등 해석이 다양하고 어떤 이들은 그 교회의 복음적 신앙을 의인화시켜서 각 교회의 신앙에 보내는 메시지인데 각 교회가 받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르침을 의인화시켜서 사자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인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 각 교회의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역자, 그 사역자가 바로 각 교회 대표 사자라 이렇게 봐도 무난하고 편지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각 교인에게 전달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다 이렇게 봐도 무난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해석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장부터 각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는지를 내일 또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